여기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게 베스다 못이 있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있답니다. 이 베스다 못 이 길이는 약 9m 가까이 된답니다. 바위 위에 큰 웅덩이인데 동서 16.7mm, 넓이가 3mm로 된 못이랍니다. 이것은 1888년에 찾은 4세기경에 지었던 성 마리아 프로바다 회당 폐허에 있는 못을 가리켜서 베세드다라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도 예수가 기적 행하신 퇴색된 벽화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셈에 이 베스다 못에 빨리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이 환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 그 규례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관계없이 안식일인데도 이렇게 병을 고쳤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거 좀 검은 색칠이 있는 거 다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여기 우리는 오늘 말씀 내용에 그 골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거친 이를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셨는데 질병, 육신을 고치신 이적이 23가지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명하신 이적이 9가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3가지. 그래서 도합 몇 개입니까? 35. 예. 35개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병을 치료했다. 근데 38년 된 병자, 제가 이게 정평병이라고 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 고치신 이후에 자유함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성전에 나갔더라 이 말이죠. 교회에 나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감길은 즐거워하며 걸어야 한다. 하나님도 당감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버넌 몰이 통일교회에 있어서 선생님 노름하는 것도 그 당감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노름을 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도 좋은 건 먹어야 좋다고요. 내 귀도 좋은 말 들어야 좋다고요. 내 눈도 좋은 것 봐야 좋다고요. 그런데 왜 먹기 싫고 보기 싫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당감길을 거쳐야 됩니다. 이년석 번대머리 됐는데 왜 번대머리 됐어? 그 당감길을 가려면 그 이상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감길을 안 가고 번대머리가 됐으면 말이에요. 당감길을 가려면 그 몇 배의 번대머리가 돼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거 감사하다고요. 엎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이거예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라고요. 그때는 번대머리가 자랑이라고요. 번대머리로서 1등 조상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당감길을 가면 그렇다고요. 이거 생각할 때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불평을 잘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왜 당감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아버님 당신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보다 못하겠어요? 내 눈으로도 그렇고 코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손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 무슨 불평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당감길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최고의 자리에 못 간 것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감길을 가는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길을
자진해서 가는 길이 탕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모든 게 그래요. 탕감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이고 나 싫어.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은 말씀 선지 116권의 135쪽에서 136쪽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 이제 탕감이란 그런 말은 12번 12회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불평은 6번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좀 공부해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그 신앙생활의 위대한 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선조, 영계와 후손의 탕감복귀 원칙. 두 번째, 선조, 조상에 대한 탕감이 후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결론으로 천리의 원칙 이런 주제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위하여 주고 살고 남을 높이고 살아가는 천리 원칙의 삶으로 남은 이것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주제를 제가 하나만 잡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딱 주제는 선조해방과 우리 가정이 완성되는 길. 선조해방과 가정 완성의 길. 제일 첫째로 우리 통일교회에서도 제사를 모시고 성묘하고 또 시제도 드리죠. 이것은 유교 그 의식에서 나오는 전통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전통이에요. 아버님께서 이거 하늘이 세운 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죽은 날 되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제사장 차려놓고 제사해야 한다. 또 제사장 차리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경배도 괜찮다. 선생님 사진 모신 그 방에서 하게 되면 경배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요 제사를 철저하게 모셔야 돼요. 귀제사를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한다. 이 말씀하기 전에 일반 개신교회는 제사를 하는 것을 용납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개신교 기독교회는 제사를 미십니다. 안 한다. 그러면서 통일교회는 조상 섬기는 거 허락한다. 또 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 전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전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해방권이 벌어진다. 선조들의 해방권이 벌어진다. 저희 가정은 5형제입니다. 5형제인데 제가 넷째거든요. 그냥 형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제사를 안 모셨습니다만 명절 때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시골 내려가지 않지만은 초창기 때는 명절에도 꼭 그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제사 의식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야만이 저 막내 넷째 동생이 뭐 통일교회 뭐 다닌다며 하면서 뭐 제사도 안 지내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모실 때 이렇게 절할 때에 물론 뭐 형님들에는 뭐 부모님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부모님 사진을 모셔놓고 그런 마음으로 그 절하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설 차례상을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참 잘 차렸네요. 내가 찍을게. 아주 끄지 마세요. 그런데 이 통일교회 제사와 성료 모시는 전통을 언제부터 출발시켰느냐?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1999년 추석절로부터 제사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아버님이 선포하셨어요. 언제라고요? 99년. 1999년 추석절 이후부터 통일교회는 제사 시제 성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회개해야 한다. 제가 아버님 말씀한 데 이렇게 꼭지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거 안 하면 회개해야 돼. 하늘 앞에 회개. 그또 선조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이 조상 해방 운동이라는 거예요. 선조를 해방 석방시키는 하나의 운동이고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도리가 없다. 선조들이 잘못되고 또 모든 것이 실수하고 그 많은 이제 착복을 하고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뭐 갚아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떼먹었던 그런 조상들이 있다 할 때 그런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탕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시골에 묻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 돌아갔어? 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식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갔으면 하나님 묻혔다고 성모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 직접 막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은 다 축복 가정이잖아요. 축복 가정은 결국 아버님께서 조상을 해방석방 시켜놓기 위한 결실체로 부모를 딱 보고서 축복했다. 전신만고 끝에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 함께 조상한을 보러야 한다. 선조한 풀기 위해 만났는데 축복받았는데 못 풀면 영계가 얻어맞고 천국 못 가. 그러면서 봉사 희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조 잘못한 것 탕감하려면 봉사 희생해야 돼. 사람 보입니까? 다음에 좀 글씨 크게 할게요. 봉사 희생. 이대왕님께서 이제 그 생추리에 성전을 이제
이제 세계평화통일 성전을 2013년 3월 22일 날이 이제 성전을 델라비아 국무부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출범시켰잖아요. 센주리 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그 초창기 때 왕님과 왕비님은 화장실 청소부터 봉사하는 정신을 식구들에게 직접 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겨 둘이 싸우다가 티컥티컥 싸우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조가 붙어서 대신 탕감시킨다. 제가 이 골자만 이제 메모했습니다. 말씀은 긴 말씀과 싸우다가 갈라지면 선조가 붙어서 대신 탕감시킨다. 그러면서 또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탕감 못하면 아들, 딸을 누가 잡아간다고요? 아들, 딸을 조상이 잡아. 야, 이걸 하나님이 잡아가고 참부모님이 손댄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댄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인명의 제천이지만 그럼 아버님께서는 조상이 잡아간다. 야, 무섭습니다. 술만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그거 왜 그럴까요? 또 교통사고가 나는 것, 그 장소에는 동시적으로 항상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지역이 있지요. 교통사고는 그 집에 그 영이 떠나지 않고 항상 거기에 항상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조건이 딱 걸려가지고 연결되면 또 교통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요즘 보는 교통사고는 많이 나대요. 선조가 못 이룬 유혹. 그래서 상속받아 이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이 무슨 길이냐? 신앙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해서 생명의 길이야. 생명의 길. 운명의 길이라고 해서 운명. 여러분 다 운명의 길. 우리가 지금 신앙 가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간은 내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숙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임을 알아야 하고 선조 공적이 커도 높고 넓고 크도 내 간판여에 따라 선조 공신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저는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조 공적에 의해서 들어왔다 그랬죠. 선조 공적이 정성 드리고 또 선조 그 선한 공적에 있는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공적이 만약에 50이다. 50의 정성 그 기대에 내가 들어왔다 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 조상의 공적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50기대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10%, 20%, 30%, 40%, 50% 성장하게 되면은 조상은 공적이 몇 프로 될까요? 몇 대잖아요.
내 공주 50을 선조 공주가 버텼으니까 100이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하에 따라 선조공신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반주로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 신앙의 정성의 도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된다면은 조상 공적은 몇 프로 될까요? 까먹었어. 제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놓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선한 공적, 선조 공적이 한 인연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반자가 되지 말자. 지상에서 신앙길 똑바로 행동 못하면 선조가 참소하고 가정이나 조상 탕감해야 한다. 가정에 이제 어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탕감이 누구에게도 갈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선조가 참소하고 가정이나 조상이 탕감한다. 신앙길 똑바로 행동 못하면 선조가 참소하고 가정, 내 가정이 또 탕감하고 조상도 계식 탕감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천리 원칙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길은 그래서 절대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요. 첫째, 불평하면 가짜다. 사탄 편이 된다. 하나님 편이 아니다. 두 번째, 불평하면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간다. 보이면 같이 합시다. 불평하는 날에는 사적으로 누구 편 된다고요? 뭐 4번 불평하는 사람은 전부 지옥행이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불평하면은 지옥이요, 감사하며 가면은 천국. 아버님께서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버님 말씀하셨더라고요. 불평하면 지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스스로 보낼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잖아요. 불평하면 완성이 없다. 우리 가정은 선조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부모가 만났는데 이거 하나 못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완성이 안 된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첫째로 개체 완성, 가정 완성, 3대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주원하라. 근데 만물 주원의 축복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완성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부부가 완성해야만이 만물 주관의 축복이 온다. 원망이나 불평하면 이미 사탄계에 써서 간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배반자의 계열에 서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불평을 배우지 않았다. 불평하면 죽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죽자 이거다. 주원교를 통해서 뜻길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7사 부활이 뭡니까? 7번 죽었다가 8번째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버님 7번 6번 감옥에 가시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죠. 주원교를 통해서 뜻길에 먼저 알기 때문이고 불평할 때가 있게 되면은 죽어버린다고 생각했다. 불평하게 되면 하늘의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재물의 길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재물, 재단에 올려놓은 그 재물이 말합니까? 재물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모든 삶 속에서요, 나는 재물의 길을 간다. 여러분 재물의 노래 있잖아요. 나 이제 알겠네. 대상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오시는 나 이제 알겠네. 지금 이대왕님 지금 세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재물. 원망이나 불평하면은 사탄 계열에 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배반자 계열에 서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합니다. 가짜고 지옥인이고 사탄 편이 되고 하늘 편의 배반자가 되고 불편하면 지옥이고 감사하면 천국이고 선생님은 불평을 배우지 않았고 하늘 편이 아니다. 천국은 사탄 편이다. 그래서 야곱의 승리가 왜 나왔습니까? 야곱의 승리가 왜 나왔어요? 야곱 승리. 야곱이 어디 가서 고생했습니까? 21년. 라반 집에 라반 몇 년? 21년 7년. 그런데 이 야곱이 21년 동안 참았다니까. 1년도 참는 게 아니고 10년도 참는 게 아니고 21년 참았습니다. 강간복귀는 반대의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와요 로정의 동생 야곱의 형님의 장자 기업을 빼앗기 위하여 21년 순환의 길을 간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게 숱한 사연 가운데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거기에 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이 그게 뭐예요? 도적놈이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참으면서 아버님 말씀도 이렇게 3번 받아요. 이 1년 동안 무엇 없이 불평 없이 보낸 것이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길은 인내가 절대 필요하죠. 참는다고 했는데 못 참아. 그건 참은 게 아니죠.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참아야 참는 거죠. 참으려고 그랬는데 못 참아. 그건 참으라. 에세 1년 동안 불평 없이 보낸 것. 한 여인의 대신으로 우리 상속자, 후기자 되신 이다원님께서 그 광야 펜실베니아에 나가셔서 몇 년 참아서 테니스로 오셨습니다. 10년을 참. 하루가 전령이 하루같은 오늘 이 섭리 시대에 10년을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인내의 결실로 승리의 축복으로 아버님께서는 천조청평 성산 테니스를 아버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 이대왕님의 승리요, 또 국진 감사원장님의 승리. 그 승리권 위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얼마 우리는 하늘 앞에 감사하고 우리 3대 옥관 앞에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만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체 자각에서 말하지 말자. 자체 자각은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언제나 대화의 중심은 상대 중심하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 입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걸 지금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아담 해와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왜 줬어요? 그거 대본에 물어볼 거라고요. 위에 살라고 하는데 제재를 줘서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에 사는 천리 대도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위하는 자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하리니 원래 하나님을 통해 시작한 것은 그 반대의 길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 행각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질문할지 누가 알아요? 자유 의지를 왜 줬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담 해와나 천사장이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위할 수 있는 것이 본연의 기준인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자각이 타락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2012년 6월 25일 날 에덴 동산의 타락의 천모를 그때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천사장이 해와를 꼬였다. 원리라든지 뭡니까? 성경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와가 천사를 꼬였다. 그걸 아주 아버지 상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자라는 갓나가 천사를 몇 주 동안 탔다고 그랬죠. 팔 주 동안 이 해와가 천사를 탔는데 아차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거역했구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누구를 탔느냐? 아담을 탔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세합니다. 두 번 탔다. 이게 3일 행사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위할 수 있는 것이 본연의 기준인데 이것을 그렇게 때문에 자체 자극이 타락의 기원이라는 거에 자체 자각을 전지 않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차별 없이 대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인데 천사장 자신이 그래가지고 자기 자체가 거꾸로 서는 걸 몰랐어요. 위하는 도리의 기준을 어기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것은 뭐냐? 빠른 시간 내에 이 하는 세계를 증명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안 줄 수 없다는 이런 교정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대부분에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2002년도 2월 11일 날 한남국제연선에서 때와 섭리를 설 자리를 알고 살라 이런 주제를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중심 삼고 하게 되면 사탄돼요. 상대편 입장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 안 싸우죠. 자기를 위하라 하는 것 때문에 싸우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진천군을